17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자, 1장 1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제목은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자, 널리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 야고보는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 시험들 혹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었습니다. 그 시험들이 그들의 믿음을 단련해 주었지만 또 반면에 그들의 정욕을 더욱 부추겨서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 유혹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들의 가까운 미래를 비롯해서 영원한 삶을 그들이 미리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시험을 견디느냐 아니면 그 유혹에 빠지느냐가 그것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였어요. 특히 이 문제는 영원한 주님의 왕국에서 성도가 받을 보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는 그 보상, 생명의 왕관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천국 가서 그냥 마당이나 쓸면서 저는 노예가 돼도 좋아요. 그냥 천국 가는 것도 그냥 감지덕지인데 거기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좋은 거 받는 그거 그 욕심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무엇으로 삼으시려고 이미 계획표에 확정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사장 또 왕들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들들. 여러분, 아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상속자입니다. 지금은 상속을 우리 딸에게도 주지만 옛날에는 우리 옛날 고대부터는 원래는 아들이 그 상속자였어요.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이미 하나님께 계획표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 계획을 안다면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편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속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동 상속자로서 받으시는 그 상속이 무엇입니까? 왕관이란 그 말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권한입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생명의 왕관을 봤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왕관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보상을 주시는 그 5가지 왕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왕관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무슨 왕관이 있죠? 그 나머지 4가지 썩지 않을 왕관, 또 의의 왕관, 또 환희의 왕관, 그 다음에 마지막 영광의 왕관. 이 5가지입니다. 생명, 환희, 영광, 의, 썩지 않는. 자, 이 5가지 왕관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하셨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생명의 왕관을 주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본문 12절에 12절에 뭐라 나와 있죠? 무엇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왕관이 근데 여기 한 군데만 나오지 않고요. 한 군데만 나오지 않고 2군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시작. 내가 고난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가 시험을 받으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시험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될 수도 있습니까? 고난, 우리 고통, 몸의 고통, 혼의 고통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의 죽음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시험 받을 때 우리의 몸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게 시험을 견딘 자들의 보상이 왜 생명의 왕관인지 우리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죽음이 거기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 안에.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야 생명이 싹 트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생명들이 숨쉬고 싹 트는, 다시 일어나는 봄이 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나오죠.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근데 위가 아닌 아래,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에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들,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것에 비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 선물은 다릅니다. 자, 그것은 좋은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완전한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우리 이 땅에서 받는 선물은 간접적으로 받잖아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월급은 사람의 손을 통해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받을 때, 용돈 받을 때 부모님의 손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모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선물은, 위에서 오는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선물은 아무나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자, 대표적인 선물이 우리 혼의 구원이죠.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이것은 좋은 선물이면서 또 완전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 손으로 통해서 받지만 이거는 직접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빛들은 그분의 자녀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때 그들의 빛으로 드러납니까? 그들이 바로 시험을 견딤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단련을 받기 때문에 단련받는 그 금이나 은같이 그것이 단련받고 정죄를 받게 되면 더 밝게 빛나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단련받아서, 시험을 통해 단련받아서 빛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빛들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유혹을 받고 정신없이 생활합니다. 혼란 가운데서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빛들이 맑은 정신을 오히려 가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그 세상 틈에서, 이 세상 사람 틈에서 우리 빛들은 질서가 딱 잡힙니다. 슬픔이 가득해지고 희망이 사라져가는 중에도 빛들은 그것들을 견디고 이깁니다. 그리고 그 방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세상 앞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빛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들은 정욕에 끌려가지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가?
이쯤 고난을 당하면, 고통당하면 술을 한 잔 마시고 담배 피고 다퉈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저들은 화도 안 내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네. 예? 비방과 욕과 그냥 인신공격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저들 입이 잠잠하고 있네. 자, 그들은 이러한 빛들을 보면서 처음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안에 빛들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빛들의 아버지는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무엇이 전혀 없다고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다 했어요. 자녀들 속에 빛이신 아버지께서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나 세상의 그런 어둠, 유혹에 다 넘어지고 정신없을 거예요.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분께서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아버지가 가진 속성은 우리 사람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빛들의 아버지가 가진 그 속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진 속성이 본문에 나옵니다. 17절을,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먼저 빛들의 아버지께서는 두 가지가 없다는 하셨는데, 먼저 변함이 없으시다. 자, 우리 사람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루에 그 마음이 12번도 변한다고 하죠. 환경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감정의 기복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변하기 쉬운 이 사람의 성질은 바로 질서마저 빼앗기고 무질서로 향하게 되는 거죠. 질서를 잃게 되면 안정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커녕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어야 될 그 기본적인 선물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집중할 때 그 사람은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주가를 보세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의 기복도 오르락 내리락. 근데 우리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가 우리 세상을 탁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다에 쓰나미 같은 거, 이런 폭풍이 몰려올 때 바다의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너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울이 이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배가 그 너울 때문에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서 그냥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단면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따르고 이러한 유혹에 걸려들면 우리 영적인 멀미가 나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이 세상의 형편으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 두냐? 변함없으신 빛들의 아버지께 둬야 합니다. 세상 위에 그분이 계셔서 그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그 흔들리는 세상도 틀 안에 탁 두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마치 그 파도 위에 나는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저기 레저 그 뭐예요? 그 레저 하는 수상스키 하면서 이것도 낙하산 비슷한 거 글라이드인가요? 패러글라이드 그걸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 강한 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바로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 위에 계신 그분을 보면서 올라갈 겁니다. 세상은 요동해도 우리 빛들의 아버지를 보는 빛들은 상승합니다. 느헤미야 우리 13장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그 뒤에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12장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질 것 같은 또 작업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배가 부활되고 그들의 영적인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12장까지 내용인데 마지막 13장에 보니까 이들이 또 그 순간 세상의 물결에 또 편승해서 혼란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장이 그 원수들과 타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의 그 방에 헌물들을 놔두고 11조를 쌓아두는 그 방에다가 그 도비아라는 그 원수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손잡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에서 몫을 받지 못하자 이 레위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주의 집 섬기는 일을 버리고 자기 밭에서 이 생업을 해야 됐어요. 백성들은 안식일에 외부 상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또 돈 벌고 사고 파는데 집중했어요. 심지어 이교도들의 여자들과 또 결혼해서 거기서 자녀까지 낳는 이런 엄청난 또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돼서 이제 변함없으신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데 그들이 또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섰던 겁니다. 자, 당시 치리자였던 이 느헤미야가 이 현실을 보고 크게 분노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분노였어요. 이 같은 큰 유혹과 그가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대로 두면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또 내치실 거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는 변함없이 도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간구드리면서 강력한 부흥운동을 벌였어요. 그는 과감하게 그들의 과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의 그 원수들, 주의 집의 그 방의 원수들의 집기들을 큰 방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원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도록 신실한 자들을 재무관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집에 대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또한 그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과 다투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저주까지 했어요. 거기 히브리 말을 못하는 그 자녀들 심지어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와, 이 남의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요즘에. 그들과 결혼한 자들 중에 제사장도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럽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자기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했을지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이것에 대한 과오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결국은 옛날처럼 바빌론과 아시리아에게 사로잡혀 간 것처럼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자, 느헤미야는 솔로몬 왕의 과오를 예로 들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크게 꾸짖었어요. 자,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이 유다를 회복하는 일을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당시 예언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언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바로 말라기였어요.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이므로 나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강력하게 치리하려고 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되죠. 또 해결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당시에 활동한 예언자 말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구약시대 마지막 예언자로 이 말라기의 예언들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시대, 지금 그렇게 느헤미야가 겪고 있던 유다의 불법들을 꾸짖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때
느헤미야는 변하지 않으시는 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변함없는 그분이 또다시 그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강하게 다룰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분이 자신들을 일으키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그들은 믿을 수 있었어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그들이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징계가 사랑임을 그들은 압니다. 지금의 채찍은 나중에 올 매우 큰 채찍을 막아주는 것임을 그들은 압니다. 그들은 유혹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큰 몽둥이로 맞기보다 지금 가느다란 가지로 만든 시험의 회초리를 맞는 편이 낫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전과 같이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소멸되지 않게 하심을 고백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강력하게 부흥운동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빛이신 아버지는 변함없으시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 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 그분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뭐도 없다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그림자는 무엇으로 생깁니까? 빛,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을 받는 물체가 있어야죠. 네. 빛이 물체에 비칠 때 그 물체 뒤쪽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자, 사람 뒤에 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림자가 없으시다. 왜요? 예, 정답입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는 어둡죠. 어두운 색깔입니다. 검정색 아니면 무채색의 회색 그런 색깔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으십니다. 어둠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 옛날에 제가 방학 숙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별로 그림자를 그려오는 숙제가 있었어요. 공터에다가 백지를 깔고 가운데 수수깡이나 뭐 나무젓가락 이렇게 하나 꽂아서 고정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종이에 이제 나타나는 그림자를 그렸어요. 자,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니까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는 반대지만 그림은 그 반대죠. 그래서 물론 길이, 그 막대의 길이가 이제 일출 때와 일몰 때 너무 길어가지고 종이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너무 꽤 큰 걸 가져와야 돼요. 다 그리려면 정말 큰 종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걸 보면서 회전하는 그림자를 그릴 수 있었어요. 자, 해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회전하는 그림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걸 피하려고 해도 우리 그림자는 계속 따라와요. 그러나 단 한 분만이 그것이 없으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의 하나님,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서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이 그림자가 있다면 우린 그분 믿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림자와 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림자와 같이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께서 여러분 내 아버지란 사실, 그 사실은 우리를 전혀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회전하는 그림자를 가진 나와 같은 존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이 그림자 없는 분이야. 상상해봤어. 우리가 가진 회전하는 그림자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으로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그의 연설 중에 이 그림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 드리고 잠시 머무는 자들이며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아무도 영구히 머무르는 날이 없기 때문이니다.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말해줍니다. 성도뿐만 아니죠. 사람이 나그네. 성도는 여기에 영구히 머물지 않는다는 거. 나의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호의호식해도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 그림자로 압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누린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 그림자를 보고 깨닫습니다. 특히 회전하는 그림자는 우리 빛이 없을 때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것은 빛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잠깐 있다고 해도 결국 빛이 떠나면 그림자는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얻으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없는 유일한 분,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다윗의 연설이었어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권능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오는 유혹들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시 쾌락을 좇는 것보다 잠시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인내 본으로 보여주신 욥이 있습니다. 그 욥에게 말했던 친구들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닷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8장 9절에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우리가 단지 어제에 속해 있으며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이 친구들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뒤집어 놓는 말들이 그들의 전체적인 말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른 지식의 말씀을 이 빌닷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람의 날들은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사람이 가진 지식, 또 사람이 가는 걸음, 그것은 어제에 속해 있다 했습니다. 어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림자는 늘 빛의 뒤쪽에 있습니다. 빛의 뒤에 생겨요. 빛의 앞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제예요. 어제. 다 지나가 버려요. 그림자는 현재도 미래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욥 역시도 이 두 번이나 자신이 그림자임을 고백합니다. 욥기 14장 2절에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지속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림자처럼 지속되지 않는다. 17장 7절에는 내 눈 또한 슬픔 때문에 어두워지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 같도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림자는 슬픔과 어둠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결코 기쁨이나 빛을 품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람의 일들은 반복됩니다. 회전하는 거죠. 또 옛날에 있던 것이 또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또 미래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철학, 교육, 학문, 이것이 사람의 한계와 또 사람이 범하는 그런 죄를 고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올 뿐이에요. 인생이 회전하는 그림자임을 우린 시편 기자들도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102편 11절에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같이 시들었나이다.
시편 109편 23절에 나는 기우는 그림자 같이 지나갔고 나는 메뚜기 같이 위아래로 까불려졌나이다. 여기 그림자를 기울어진다 했어요. 기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우는 그림자 언제 생깁니까? 일출 일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가 엥 하고 울잖아요. 또 사람이 죽을 때 사람들은 그 옆에서 같이 웁니다. 인생이 기울어진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된 그림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그림자고 마칠 때도 그림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사람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수고와 노력 결국 허망하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면서 썼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전도서 말씀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증가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무엇이 사람을 더 좋게 하랴.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을 그림자처럼 보내는 이 인생 속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느냐.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자기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아멘. 실체가 아닌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우리 주님의 빛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사라지는 그림자임을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살아야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자기 뒤에 무슨 일이 올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을 따릅시다. 빛. 전도서 8장 12절 1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아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하고 그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며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빛들의 아버지께 우리의 각자의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받을 몫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받을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림자로 끝나버립니다. 자,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영원히 남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 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그림자처럼 헛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